엘리야에게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그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에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안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노뎀나무 아래에서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아멘. 매도 먼저 막는 게 낫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뭐 좋은 표현 아닌데, 지금 교회들 이제 아는 목사님들 교회 코로나가 터져갖고 막 이렇게 막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3월 달에 미리 이렇게 다 해서 어느 정도 그것도 은혜구나. 할렐루야. 저 주에 금요 철화를 드리는데 딱 안 걸렸던 사람이 딱 한 명이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김예진. 근데 예진이가 몇 주 전에 이제 걸려서 내가 마스크를 이렇게 조금 벗고 찬양을 하더라고요. 내가 예진아, 너무 너가 마스크 벗고 하는 게 마음이 편안하다. 이렇게 슈퍼 바이러스가 있으니까. 근데 요 앞에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우리 인태 집사가 마스크를 쓰고 기도하는데 겁이 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태 집사는 매일 검사를 한답니다. 매일 자기네는 이제 그 국방부 이제 해병대 본부에서도 지하에 있어서 위에서는 막 걸려가 난리친데 자기네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매일 하고 자기네는 걸려도 다 같이 아마 그럴 것 같다고, 거기 본부에서 그냥 격리할 것 같다면서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한 사람은 이제 걸려서 이렇게 나가서 이제 하는데 너무 부럽더란 거예요. 걸린 게 너무 가중한 일 때문에 밤을 새면서 막 이렇게, 지금도 이제 아침 8시까지 하고 근무 교대하고 와서 예배하고 또 가야지 되는데 막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어떤 분이 자기는 걸려서, 아는 목사님인데 걸려서 이제 이게 항체가 생긴 거예요. 근데 사람들 만나는데 자기는 너무 편하더란 거예요. 막 조마조마하지도 않고. 이제 아는 목사님 중에 강성교회 목사님이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게, 자기는 미리 이제 그렇게 되니까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영안의 눈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제 1장 이렇게 창세기 1장에서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는 장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이, 그리고 하나님의 승리가 이렇게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곳이 대표적으로 여러 군데가 있지만 열왕기상 18장이었습니다. 지지난 시간 우리 계속했던, 그러니까 회복 첫 시간부터 네 번째 시간 구체적으로 하늘에서 불이 임하고, 하늘에서 불이 임하고, 그리고 뭐를요? 하나님의 선지자 한 명대 850배 바알 선지자, 아스라 선지자들을 다 기손신에서 죽이고,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던 비가 내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여서 왕이 몰고 있는 마차보다 앞서 이스라엘, 그러니까 뭐를요? 왕의 궁전까지 먼저 달려갔다. 마차보다도 더 먼저 달려갔다는 거예요. 왕이 모으는 마차는 말이 10마리 정도인데 이 마차보다도 더 빨리 갔더라.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근데 오늘 19장에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이해가 우리가 인간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린 것도 아니고, 금방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비가 떨어졌는데 낙담이 되어 있는 그런, 오늘 설교 제목처럼 마음이 무너질 때, 우리 인생에서 마음이 무너질 때 어떻게 되는가, 이거를 내 인생에서 내가 절망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언제 그것들이 나타나는가,
신앙생활 하는데, 그래서 그 원인과 그거를 회복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런 절망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지 되는지, 또 어떻게 회복되는지, 심지어 한 10년, 20년 전만 해도 우울증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대중화되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그래서 OECD 국가 중에 자살률이 우리나라가 최고 많습니다. 하루에 40~50명씩 죽는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한 30~40명인데 코로나 터지고는 40~50명씩 이상 공식적으로 나타나는 것만, 요새는 나타나지도 않고 너무나 막 이런 사회적인 어떤 그런 것들 중에 OECD 국가 중에 자살률이 가장, 그만큼 스트레스나 그만큼 가중한 사회적인 어떤 건 압박이 강하다는 겁니다. 강하다는 거예요. 학생은 학생 나름대로, 직장인들은 직장인들, 심지어 사모님들, 목사님들 중에도 우리가 이름만 대면 미국 LA 새생명 비전교회 강준민 목사님 같은 경우나 강의 설교로 되게 유명했던 대구 동북교회 김서태 목사, 이런 분들이 자기가 상담을 해줘, 우울증 상담을 해주고 그랬던 사람이 자기가 우울증 걸린 거예요. 사람을 만나기 싫은 거예요. 성도들이 누가 보자 해도 사람 만나는 게, 그래서 진짜 당에서 장로님들이 다 그것들을 다 막 해갖고 진짜 자기가 언제 회복됐는가, 어린이 설교를 하는데 막 그 웃는 모습에 자기가 회복이 되더라. 목사에게도 갈보리 교회 목사님, 옛날에 있던 목사님이 진짜 미국에서 목사인데 너무 힘들어서 진짜 죽고 싶더란 말을 이렇게 했는데, 성도들이 또 그거 갖고도 뭐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목사가 죽고 싶다는 말을 안 합니다. 그 정도로 예수님도 성경에 보잖아요. 죽고 싶더라는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죽을 것 같다,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사실 그 환경에 처해보지 않은 건지. 강사로 부르면 받았는데 비행기를 타야지 되는데 비행기를 막 두근두근 대갖고 막 호흡이 차는 거예요. 막 몇 박이. 그런 압박들이 왜 오는가? 자, 오늘 19장 1절부터 말씀을 우리 보시겠습니다. 19장 1절, 마음이 무너질 때 19장 1절 우리 다 같이요. 시작.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아합이 북이스라엘 왕입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거 어떻게 행했습니까? 바알 선지자 850대 엘리야 1대1로 대결을 하자 해갖고 누가 하늘에서 불이 임하는가, 불이 임하는 신이 참 신이라 대결을 했더니 진짜 바알 선지자들이 먼저인데 아무 표적이 없는데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진짜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불에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는 하나님이다, 여호와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바알 선지자 850을 기손 시내에 데리고 와서 다 죽였더라. 칼로 다 죽이고, 또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던 비가 내리더라. 그리고 진짜 비가 내려서 마차를 타고 내가 왕궁으로 오는데 엘리야가 내 앞에 달려서 왔더라. 그 모든 얘기를 누구에게? 자기 부인 이세벨에게 말하는데, 이세벨에게 보고하는 느낌, 고자질하는 느낌이 들더라는 거예요. 자, 오늘 아합이 엘리야에게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 누구에게? 이세벨에게.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왕은 아합인데 뒤에 뒤에 배후 정치를 하는 게 누구? 이세벨이었다는 거예요. 이세벨. 자, 이세벨이 북이스라엘을 국조를 하나님 나라 여호와의 신앙에서 바알 신앙으로, 아합이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뭐냐면, 보통 악의 대명사로 할 때는 여로보암의 길 이렇게 나오는데, 그 여로보암의 길을 얻고 다시 악의 대명사가 된 게 아합의 길, 국조를 아예 바꿔버리는 거예요. 우상을 조금 섬긴 게 아니라 국조를 아예 바꿔버린 거예요. 국조를.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 칼로 모든 자를 죽였다는 거예요.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2절, 이세벨이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아, 하나님은 여호와다. 하나님 참신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는 참신, 하나님이 진짜 하늘에서 불을 내렸구나. 진짜 참신이구나.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던, 바알과 아세라가 하지 못했던 비를 내렸으니 진짜 여호와는 참신이라.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렇게 회개를 해야지 되는데 회개가 아니라 뭐를요? 더 악해지는 모습.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어떻게 하는가? 두 가지입니다. 이세벨의 영이 오는가? 잘 들으세요. 이세벨의 영인가? 교회 안으로 이세벨의 영, 신천지의 영, 내 마음이 불편하다. 이세벨의 영인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앞에서 내가 어떤 게 중요한가? 사울의 영인가? 다윗의 영인가? 사울의 영과 다윗의 영이 뭔가? 어떤 말씀을 듣을 때 내가 회개하는가? 회개하지 않는가?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이세벨의 영, 압살론의 영인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 말씀 들으면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내 행위가 옳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회개할 수 있고 나를 돌아보는가, 말씀으로 나를 돌아보는가. 그렇지 않으면 내가 반역을 하는가. 그게 사탄에게 쓰임받는 자의 특징입니다. 내가 이성적으로 지혜롭다, 뱀이 그렇게 쓰임받은 거예요. 이세벨의 영이 있는가?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시작해서 이세벨의 영으로 가는 거예요. 압살론의 영으로 가는 거예요. 내 억울함과 내 분노와 내 이런 것들이, 내 정의심이 나는 정의롭게 했는데 그게 관찰되지 않았을 때 오는 민중신앙으로 가는 거예요. 자, 2절 우리가 여기서 얼마나 많이 빠지는, 나는 공의롭고 정의롭게 했는데 이게 묵살당할 때 이세벨의 영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지금 교회 안에 청년들 그리고 또 조금 지식층들 사이에 얼마나 무섭게 오는 게 이겁니다. 이세벨의 영, 이성으로 논리로 공의로. 그래서 마귀가 어떻게? 강명의 천사인데 과학이란, 예술이란, 그리고 인권이란 이름으로 얼마나 하나님의 진리를 무시해버리는지. 동성애나 모든 것들이 뭐를요? 차별법이나 이런 것들이 다 성경에 위배되는데 이런 말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의 진리대로 천국에 가고 성경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천국에 가는 거지. 아멘. 진리는 타협하는 게 아닙니다. 진리는 고수하는 거고 진리는 목숨을 걸고 지키는 겁니다. 아멘. 타협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의 영혼을 파는 거예요. 기독교는 독단적인 게 아니에요. 진리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진리의 개념이 상대적인 진리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절대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아멘. 이기도 구원이 있고 저기도 범신론적인 사상으로 자꾸만 교회에 성경을 보지 말고 하나님에 접근하면 안 돼요. 하나님 분석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인 거예요. 내가 암만 똑똑하다 해도 우리나라 이어른 교수부터 해서 많은 100살도 못 살고 먼지도 대단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하늘의 별빛은 당군, 신화에 나오는 당군이 오기 전부터 오고 있었다. 수천 년 전부터 지금부터 온 빛을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다 똑똑하대로 100년의 시간 안에 다 죽음밖에 없는 인간이 얼마나 교만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영혼의 세계를, 하나님이 영혼의 세계를 유한한 시간에서 영혼의 세계, 영생의 시간을 주신 분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어떻게 영혼의 세계를 볼 수 있냐는 거예요. 현세적인 신앙으로 살다가 현세적인 삶으로 끝나는 겁니다. 이걸 잘 알아야지 되는 거예요. 세상 트렌드, 세상 다 영혼의 세계를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뭐를 말하고 내가 말한다는 자체가 지성에서 영성이라는 그 말.
우리가 그거를 깨닫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2절 말씀, 이세벨이 어떤 반응을 하는가? 다 같이 시작.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 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표적, 하나님의 이적 관심 없는 거예요. 사로잡혀 있는 자, 내 이성에, 내 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비를 내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와로 믿지 않는 거예요. 그게 이세벨의 영인 거예요. 내 정의감, 내 정당성에 사로잡혀 있는, 내 정의에, 내 공의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자기 신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이게 이세벨의 영입니다. 자기 기준으로 사로잡혀 있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바로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회개한다 이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네 이게 아니라. 왜? 그 이성이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만일 이맘때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려니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이게서 무슨 그러니까 자기가 믿는 바알의 신들이 자기를 죽이 신들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거예요. 신들의 자기가 신봉하는 그런 영이 사로잡힌 거예요. 영이 사로잡힌 거예요. 자기 영이 사로잡힌 이게 얼마나 불쌍한 건지 모릅니다. 세상에 사로잡힌 영으로 시작해서 육으로 끝나는 얼마나 그게 여러분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는데 그게 내 영혼을 팔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을 팔지 마세요. 하나님의 일이 뭔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거, 하나님 뜻을 행하는 게 가장 큰 일이라 했습니다. 이 말을 깨달을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3절에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가? 그러면 엘리야는 엎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하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지 되는데 엘리야는 계속 17장에서부터 어떻게 여호와의 말씀이 그를 인도했는데 어느 순간 그거를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오늘 도취되어서 불이 임하고 비가 임하고 하나님 능력이 임하다 보니까 뭐를요? 잃어버리는 거예요. 3절 말씀 다 같이 봅시다. 3절 우리 도저히 이해 안 가는 3절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이거 갖고 제가 참 많이 묵상을 해봤습니다. 그냥 형편이 뭘까?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 지도 한번 띄워주실래요? 지도. 그러니까 여기가 갈멜산 요 밑이 이스루엘 정도 됩니다. 여기가. 근데 이 사마리아가 요 정도 되고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갔냐면 여기 요 밑에까지 갔다는 거예요. 에돔. 이게 호렙산인데 브엘세바까지 남유다 가장 밑에까지 갔다는 거예요. 이 지도 말고 딴 지도 있습니까? 네. 여기가 갈멜산인데 여기가 이스루 이 밑에까지 갔다는 거예요. 반까지. 네, 브엘세바입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북이스라엘에서부터 남유다를 관통해서 국경을 지나서 도망갔다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도를 가장 위를 단일하고 가장 밑에를 브엘세바라. 가장 남쪽까지 도망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가로질러서.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3절 말씀에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이 형편이란 것은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비가 내리는데도 이세벨이 바뀌지 않는 모습,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갈멜산에서는, 저를 보세요, 갈멜산은 여호와는 참신이라, 여호와는 참신이라 그래 놓고는 이 이스라엘을 와서는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중적인 모습, 그 바알의 선지자의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이세벨인데, 이세벨 앞에서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장면.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은 조금만 더 능력을 주시고 조금만 사명을 주셨으면 3년 6개월 동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이스라엘이 회복, 그러니까 바알 신들을, 선지자를 다 죽이고 다시 하나님의 여호와의 신앙으로 회복되고 부흥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3년 6개월 동안 도망 다니면서 기도하고, 그래서 진짜 비가 내리는데 진짜 정작 이세벨은 바뀌지 않는 모습. 두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세벨을 보고 실망. 하나님은 왜 끝까지 역사해 주지 않는가? 하나님은 왜 끝까지 역사해 주지 않는가? 3년 6개월 동안 기도해서 비가 내렸으면 끝까지 회복을 시켜줘야지 왜 여기서 물거품을 만드는가? 하나님에 대한 낙담. 저는 엘리야가 낙담된 것 중에 이세벨이 변화되지 않은 것보다 하나님에 대한 낙담이 더 크다고 봅니다. 하나님 왜 부흥을 주셨으면 끝까지 회복을 줘야지. 진짜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이 회복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세벨을 죽이고 진짜 뭐를 새로운 여호와 신앙으로 가야지 되지. 왜 여기서 물거품을 그냥 기적과 이적은 보여주고 왜 여기서 변화시켜 주지 않는가? 왜 그러냐면 4절에서 그거를 잘 볼 수 있습니다. 4절에서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죽으려면 진짜 거기서 죽지 왜 이게 와서 죽여? 이 말은 자기는 더 이상 사명을, 나는 더 이상 선지자 노릇을, 나는 하나님 주신 사명을, 북이스라엘 회복에 대해서 나는 더 이상 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잡아주지 않는데, 하나님이 안 잡아주는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나? 하나님이 안 도와주는데 내가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앞에 섭섭한 거 느껴보지 못했습니까? 저는 많이 있습니다.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고, 난 진짜 열심히 했는데 왜? 난 열심히 했는데, 난 딴 목사들보다도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열심히 득심히 히스기야처럼 밤잠을 안 자면서 나름대로 그래로 정직하게 한다고. 근데 왜 내가 오해를 바라야지 되고, 왜 내가 그런 눈초리를 바라야지 되고, 내가 왜 그때에서 내가 밥을 4끼 먹는 것도 아니고, 성도들이 모르는 얼마나 교회를 공적하고 얼마나 교회를, 금요일날도 잠깐 말했지만 우리가 3.34% 정도 이자를 쓰다가 4.8%로 이면 한 달에 돈을 넣지 않습니까? 120만 원 내는 것들이 190만 원 내는 게 되는 거예요. 6, 70만 원이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이자 한번 두드려 보시기 바랍니다. 칼드지 않는 강도예요. 막 싸우고 그러면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보험 들라 뭐 갑질하고. 여러분, 집을 하나 사갖고 세금을 내보세요. 지금 세금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 승진이가 자기네 집 이제 그런 거 세금 내, 기절을 하는 거예요, 기절을. 내 집 한 채 갖고 있기도 힘들구나.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사택을 지금 교회에서 이렇게 얻어 쓰고 있으니까. 내 집이 아니고 교회 거 얻어 쓰고 있는 거지.
오늘 말씀에서 엘리야는 지금 4절 말씀이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왜 조금만 더 능력을 줘서 변화시켜주면 진짜 회복을, 내가 지난 시간에 그렇게 중보기도하고 그렇게 했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진짜 이스라엘의 회복인데 이 회복이 아니라 그냥 변하지 않는 모습. 3년 6개월 동안 숨어 다니면서 그렇게 비가 내리면 회복될 줄 알았는데 회복이 되지 않는 장면. 도마뱀의 꼬리만 자르는 느낌. 거기에 오는 허탈감. 4절 한번 다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모세도 너무 가중하니까 내 생명을 거둬달라는 겁니다. 자, 우리 민수기 11장 14절에서 15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1장 14절에서 15절 우리 다 같이요. 시작.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참 세상적으로 보면 높은 자리, 그리고 좋은 자리, 그냥 조금만 있어도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자리, 사장의 자리 막인데 그 일을 안 가더라고요. 저 아는 분이 피가 마른다는 거예요. 피가 마른다. 너무 젊었을 때 철강업 사장을 이렇게 했던 저 아는 목사 박이진 사모하고 저를 이렇게 소개시켜 준 분인데 이혁구 목사님은 피가 마른다. 그 자리가 피가 마른다. 피가 마른다. 가끔 이제 우리 도의를 이렇게 해주러 갈 때 이제 인천 쪽으로 가다 보면 조금 자연 경관들이 있습니다. 산을. 제가 이제 주로 가끔 보는 프로그램이 자연인. 왜 그럴까? 빡빡하다. 빡빡하다. 유광철 목사님이 이제 가끔 만날 때 잘 때 안산에서 안 만나요. 그 안산을 떠나고 싶다. 진짜 빡빡하구나. 빡빡하구나. 24시간 핸드폰을 들고 있는데 언제 어떤 전화가 어저께도 좀 늦잠을 좀 자고 누워 있는데 막 문이 열리는 거예요. 청소한다고 막 갑자기 막 15절 말씀 계속 보시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나를 죽여달라는 거예요. 죽여달라. 내 갖고 있는 사명 내려놓고 싶다는 거예요. 내 사명, 내 남들이 모세 왕의 자리 60만 이스라엘을 다 하늘에서 막 기적인데 뭐를 책임이 심하여 제가 우리 장로님들한테 가끔 이렇게 할 때 그 자리 자체만 해도 부담이 됩니다. 내가 뭐를 하고 안 하고 내가 뭐 교회가 이렇게 힘들다 뭐 어떻다 뭐를 한다 할 때 내가 돈이 넉넉해서 또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탁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닌데 그 자리 자체만 아버지라는 그 자체 어머니라는 그 자체만 해도 진짜 고맙다고 할 때 있습니다. 그 자리 자체 어머니라는 그 이름 아버지라는 그 이름 자체. 회사에서는 우리 승진이가 강민이 위에 선임인데 교회에서는 학생에 대해서는 절대 모든 말을 하지 마라. 말 안 먹든 뭐를 하든. 왜? 그 책임이 강하기 때문에. 그 책임이란 그 자체 하나만 해도 부담이 얼마나 되는지 모릅니다. 부담이.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주고 그렇게 해야지 되는 것들.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요나서 4장 3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나서 4장 3절 시작.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그러니까 모세 구약에 가장 알아주는 하나님의 모세오경을 그리고 요나 선지자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다는 거예요.
뭐 예수님은 어떻게 말했는가? 마태복음 26장 38 내가 죽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도 신이신 예수님도 이게 뭐 예수님이 진짜 그게 아니에요. 그 정도로 압박감이 십자가의 압박감이 십자가를 니네들이 그냥 대강 사순절을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38절 시작.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서 머물라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함께 깨어 있으라. 우리가 사순절 최소한 깨어 있는 자들의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엘리야가 왜 낙담됐는가? 하나님에 대한 실망, 나는 얘 갖고 있는 기준, 하나님이 이렇게 부흥시켜 주겠지. 내가 3년 6개월 동안 기도하면 하나님 비를 내리면 이스라엘이 회복되겠지. 내가 갖고 있는 틀, 내가 갖고 있는 기준, 내가 갖고 있는 두 날개하고 그리고 예수의 영이 더 전하면 교회가 더 부흥되겠지. 내가 더 철화하고 내가 더 엎들면 더 부흥되겠지. 내가 더 무소유로 살면 하나님이 더 복을 주겠지. 내 기준이지. 내 기준인 거지. 우리는 내가 갖고 있는 틀,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안 됐을 때 오는 좌절과 낭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낙담이 올 때요, 어떤 현상들이 큰 승리 후에 오는 허탈감, 맹봉이 올 때가 많습니다. 큰 승리 후에, 큰 영적인 체험이나 어떤 그런 거 이후에, 또 높은 자리에 올라간 다음에 아니면 무대에서 이렇게 칭찬을 듣는 다음에 오는 그런 허탈감들, 잘못된 기대, 내가 갖고 있는 관점으로 부흥의 관점을 보고 있는 것들. 너무 육체적으로 피곤하거나 육체적으로, 저를 보세요.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전투를 할 때 밥 한 끼도 안 먹고 계속하고 달려서, 우리가 18장 46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냥 46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루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이스루엘 그러니까 사마리아 위에 있는 도 왕궁, 그 왕궁, 왕이 머물고 있는 별궁, 그 별궁까지 이스라엘까지 마차부라 앞서다. 얼마나 체력적으로. 그리고 또 너를 죽인다니까 뭐를요, 그 이스라엘에서 브에세바가 지금 쫓아오는 거예요. 밥 한 끼 안 먹고 달려오면서 몸에 탈진이 오는 거예요. 너무 육체적으로 탈진이 오는 거예요. 질병에 대해서 육체적으로 너무 탈진이 오는 거예요. 너무 탈진이 오는 거예요. 계속된 무리한 그런 것들이 탈진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보다 형편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했던 것들이 자꾸만 꺾일 때 우리 교회도 여러 가지 지금까지 말하지 못하는 어려움들이 있는데, 가장 그런 거, 믿었던 사람들의 어떤 그런 좌절들, 그런 것들이 올 때, 그게 오는 거예요. 사람 상실감. 자, 오늘 하나님이 이 낙담된 엘리야를 어떻게 하는가?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여러분, 나중에 사막 지역 가면 로뎀나무는 이 싹이가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가시나무처럼 허연 그런 거, 그게 로뎀나무입니다. 근데 이 로뎀나무가 이 북부 지역에서는 이파리를 냈을 때 무성합니다. 근데 사막 지역에 물이 없으니까 어떤 나무는 가시나무 같은 거예요. 그냥 먹을 것도 없는. 근데 거기 그늘도 배도로 이렇게 져 있는 사막, 이렇게 보면 덩굴처럼 이렇게 그게 엎드렸다는 거예요.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쓰러져 자는 거예요. 근데 천사가 그를 어루만진다는 거예요. 엄마가 위로하듯이 탕자가 집에 왔을 때 아버지가 어루만져주는 거.
어루만져 따뜻하게. 여기서 어루만진다는 품어준다, 따뜻하게 해준다.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먹으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먹으라. 먹으라.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면, 사람은 영은 육체 이렇게 있는데 너무 육체적으로 힘들면 사람이 곤비합니다. 마귀가 가장 좋은 사람, 공격하기 좋은 거는 육체는 약한데, 몸은 약한데, 몸은 질병으로 되게 고통받는데 생각이 많은 그 사람에게 마귀가 공격. 먹으라. 먹으라. 하나님 먼저 육체를 회복시키고, 이 먹는 것은 육체적으로만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하심, 하나님을 위로하심. 자,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 6절 말씀에 영적인 깊은 의미의 비밀이 있습니다. 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숯불 하니까 우리는 숯불을 피워서 가장 음식이 맛있는 음식이 불이 센 숯불에 군 고기가 맛있다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숯불 개념, 수소에 해갖고 막 고기를 넣는 게 아니라, 청담동에서 그 산 기준으로 60만 원 소고기 풀코스 이렇게 있는데, 그걸 제가 오늘치 않게 한번 봤어요. 직접 다 구워갖고 이렇게 주는데, 이렇게. 근데 숯불에 굽더라고요. 저를 보세요. 이 팔레스타인은 우리처럼 숯불에 구운 게 아니라 장작을 피우거나, 그럼 그 위에 돌을 얹어갖고 돌이 뜨거워지면 그 돌 위에 떡을 돌판식, 이게 숯불에 구운 떡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정확한 표현은. 근데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니 이에 먹고 마시. 이 6절 말씀이 있는데 뭔가 생각나는 게 없습니까? 과거를 해상시키는 거예요. 과거를 해상시키는 거예요. 열왕기상 17장 2절 7절에 그네 시내가에 하나님이 피신시킨 다음에 어떻게? 숯불에 구운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신 하나님. 자, 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게 중요시 여기시기 바랍니다. 계속 읽어주세요. 시작.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2절 말씀에 보면, 2절 다시 앞에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가 갔을 때는 그네 시내가에 가서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 과거에 자기가 어떤 환경에 먹을 것이 없고 물이 없는데도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하나님, 과거에. 저를 보세요. 우리가 왜 지금 신앙생활을 잘해요? 나 옛날에 내가 진짜 힘들 때, 진짜 먹을 것도 없고 내가 진짜 홀로 왔을 때 진짜 때거리로 없고, 그때도 나를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인도했던 그 하나님, 내가 공경에 처하고 내가 사망에 우겨싸임을 당할 때로 나를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과거에 나를 역사하셨던,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많이 근데 그분은 과거에 더 힘들었던 때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신, 과거에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현재에도 미래로,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 과거에도 역사하고 현재에도 역사하고 앞으로도 역사, 언약의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까마귀를 통해서 숯불에 구운 떡을 준 건 과거에도 내가 너를 인도한 것처럼 지금도 인도하고 앞으로도 인도하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나는 너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현상에 놀라지 말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하는가, 이제 다음 주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조급한 거예요. 엘리야도 조급한 거예요. 우리도 조급한 거예요. 조급하니까, 인내하지 못하니까 내 자리를, 사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왜 내 사명을, 내 자리를 잃는가? 인내하지 못하는 거예요. 조급하니까 계속 그 가정에서 막 분노하는 거예요.
막 죽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막. 가정에 있는데 빵을 만드는 가정에 있는데 그 완전한 제품이 되기 전에 그 가정에 있는데 그거를 보고 어떻네 저떻네 막 원망하는 거예요. 끝난 다음에 얘기를 해야지 되는데 가정을 보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완성품이 아닌 것을 보고 원망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끝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오늘 6절 말씀이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누웠다는 거예요. 자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웠다는 거예요. 7절 말씀도 계속 보시기 바랍니다. 7절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하나님 계속 회복을 위로를 주는 거예요.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너 왜 이기니? 뭐 이렇게 묻는 게 아니라 어루만지며 이르시되 먹으라. 내가 먹으라는 것은 과거에 오늘 과거에 또 어떻게 하나님이 진짜 말도 안 되는 17장 8절에서 9절 사르타 가부에게 적진 안에서도 그러니까 이세벨의 그 본고지 안에서도 하나님이 지키신 하나님. 8절 9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이 9절 말씀이 말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 적진에 가서 거기서 구걸해서 먹고 살라.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거기서로 기적과 이적과 3년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굶게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에. 근데 지금 엘리야는 여호와의 말씀이 아니라 3절 말씀에 보면 3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여호와의 말씀으로 움직인 게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움직인 형편을 보고 움직였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찾아와서 너의 그 형편을 봤던 것을 위로하시고 어루만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쫓아 움직이는가, 내 형편의 환경에 따라 내 감정에 따라 움직이는가 정확하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가장 무서운 게요, 교만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판단하게 돼요. 자기의 이성과 자기의 그런 것들.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뱀이 마귀의 도구로 쓰임 받는 거 있잖아요.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되게 그런 것 같아. 아니요. 내 귀가 열리고 내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엘리야는 자기 생각에는 하나님의 비가 오면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여호와의 신앙 되게 멋있죠. 이 앞에 있는 문 목사도 하나님 말씀이 막 이렇게 해서 막 교회가 다시 예수의 영으로 충만 이거를 원하는데 왜 지금 이 고난을 계속 줘서 더 하나님 앞에 대면 예배 드리는 저는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는가? 나를 달아보는 겁니다. 나와 여러분을 달아보는 겁니다. 이 코로나를 통해서 진짜 믿음의 사람이 있는가? 이 정도에서도 무너지는데, 이 정도에서 사명을 잃어버리고 정체성을 잃어버리는데 네가 내 사명을 감당하고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주님 사랑한다? 거짓말하지 말라. 엘리야도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이 하나님 시켜줄 때는 막 그러는데 조금만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말씀을 놓치고 형편을 보고 움직이고 죽여달라고 지금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이렇게 예배하는 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8절 말씀이 여러분과 저가 깊게 생각해야지 되는 거예요. 8절 말씀 다 같이 본문 8절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을 힘입어 의지하여 40주 40일을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러. 이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가데스 반야까지 가는 데는 15일이면 됩니다. 근데 엘리야가 몸이 되게 안 좋은 거죠. 보통 30km 정도, 뭐 20km 정도인데 뭐를요? 40일, 40주야를 갔다는 것은 그만큼 체력적으로 많이. 근데 여기서 한 번의 음식으로 40일을 버틸 수 있는가? 그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음식물을 힘입었다. 하나님이 계속 공급해 주셨다. 엘리야는 음식을 먹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친밀하게 까마귀를 통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기적을. 강야에는 음식이 없어요. 강야에는 사막에 물을 한 방울 없는데 그 사막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친밀함을, 음식을 먹은 게 아니라 그 강야에서도 음식을 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위로함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아멘. 이 사막에서도 먹이신 하나님,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을 힘입어. 그 음식물이란 것은 누가 갖다 주는 것도 아니고 전적으로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주셔야지만 하나님이 주셔야지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강야를, 이 고통의, 이 사막의, 죽음의 사막을, 이 내가 경험하고 있는,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을 내가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이제 강민이 같은 경우도 막 이제 영미가 막 이거 지금 그거 하는데 돈이 많이 들잖아요. 힘든 거죠. 막 갈 때마다 계속 병원이 몇 천만 원씩 드는데 맨날보다는 많이 줄어졌다 이러고 갈 때마다. 저 주위에 있는 목사님들 중에도 막 이게 했는데 3개 중에 안 되고 2개 중에 안 되고, 정채순 목사님 딸이 막 이제 저하고 같이 공부 막 그래서 이번에 3개 중에 1개가 돼갖고 막 이제 10일 후에 결과가 나오는데 막 가슴이 조마조마하다는 거예요. 막 몇 번 했는데 할 때마다 이게 안 돼갖고 채취를 했는데 막 되게 날카로워져 있다는 거예요. 막 이제 이제 우리한테 떠드는 거예요. 막 기도해 달라고 막. 이제 제주도에 있는 목사님 중에는 이제 5월 달에 이제 할머니가 되고 이제 다 할머니가 되네 막. 빨리 할머니 됐으면 좋겠다고 막.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이에 일어나 먹고 그 음식의 힘을 의지하여, 까마귀가 막 한 달치 음식을 줘갖고 막 먹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40일, 40주를 계속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을 먹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친밀함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라.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음식을 먹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먹은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 우리 다 같이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너희 속에 계십니다. 이거를 고백하지 않고 인정하지 못하잖아요. 하임 맞는 심령이 됩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니 세상이 능히 그를 세상은 알지 못하느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계십니다. 함께 계십니다.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 의가, 내 생각이 너무 강하니까. 18절 시작.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저를 보세요. 내 생각이 강하잖아요. 내 의가 강하면 성령이 역사하지 못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계신 것,
성령이 있다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지 되는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100% 탈진이 옵니다. 그리고 모든 관계가 깨집니다. 서서히 죽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명도 사명도 무가치해지는 거예요. 내가 학생의 교사로서 내가 뭐라는 거 자꾸만 내가 거리를 두게 되는 거예요. 그게 되게 똑똑한 것 같은데 똑똑한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는 알아서 이렇게 하면 되고 막 이거는 내 의가 내 주장이 갈수록 내 의와 내 주장이 없고 나는 그냥 하나님 앞에 맡기는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사야가 성령이 왔을 때 이사야 6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 생각 내 그게 아니라 나를 그냥 내놓은 말씀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교회 지금 계속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주는데 내 의와 내 생각이 고정관념이 강하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고 있는 거에 부딪히게 되면 숨어버리든지 아니면 탈선하게 됩니다. 말은 하지 않지만 숨어버리게 돼요. 엘리야처럼. 신명기 8장 3절 말씀, 신명기 8장 3절, 신명기 8장 3절 다 같이요.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내가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가? 내 안에 성령이 계신가? 40야 40주야를 하나님이 엘리야를 걷게 하신 이후 15일이면 갈 수 있는데 40야 40일 완전히 죽이시면서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다시 공급시키는 거예요. 네 고정관념, 네가 갖고 있는 어떤 부흥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너는 비가 와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네 생각대로 주는 부흥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생각대로 주는 부흥이 아니라 너는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릇이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 그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짜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내 자아가 그게 철저히 무너져서 하나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소서 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하고 있고 지금도 역사하고 지금도 강민이와 우리 태경이와 준석이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고 우리 하영이에게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듣지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소리는 귀로 듣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하고 있구나. 지금도 함께하고 있구나. 지금도 함께하고 있구나. 지금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들과 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단의 찬양.